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4년도 개척을 하고 설립예배 후에 설립예배 후 바로 다음 주에 한 자매가 왔습니다. 자매가 와서 뭘 시작하게 했냐면 반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예배 때마다 반주가 있어 찬양이 풍성해졌어. 그래서 참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반주자가 온 후 그 다음 주인지 지나서 신혼여행을 다녀온 신혼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때 그 신혼부부가 교회당에 들어오는데 신부의 모습보다 신랑의 모습이 전혀 잊혀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이요? 얼굴이. 아마 그 신랑 되시는 분이 왔을 때 성도들이 꽤 많이 모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가족과 반주자만 딱 있는 걸 보더니 얼굴 표정에 당혹감, 그 다음에 놀람, 그 다음에 또 뭘까요? 황당함이 얼굴에 그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 두 분께 참 뭐 했습니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늘 정말 지켜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는 거죠. 그리고 신혼부부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여집사님 오셨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2014년 내내 저희들과 함께, 저희 부부와 함께 수요일, 금요일 문화센터,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모든 행사와 예배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고마움을 보았습니까?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창립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제가 나니까 먹먹해집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사도 감사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고 일한 사람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창립 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예담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성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담학자에 따르면 세 종류의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만남이냐? 충족 만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좋은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욕구가 뭐하는 거? 충족되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교차 만남이라는 거죠. 잘못된 만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스파크가 일어나는 경우를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셋째 만남은 저희의 만남이라고 합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닫고 복소를 깔고 형식적인 대화가 오고 가는 평행선을 유지하는 경우라는 것입니다. 창립 5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예담교회 안에 담임 목사와 성도 간에, 또한 성도와 성도 간에 충족의 만남이 날마다, 매주마다, 일마다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한다고? 서로 사랑하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인사드렸습니다. 세 가지 뭐 하자고? 첫 번째, 감사합니다. 두 번째 뭐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구게요? 하나님께. 또 지켜주셨던 우리 세 분에게 감사, 고맙습니다. 우리가 또 뭐 하자고? 서로 사랑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다음에 생긴 두 번째 교회입니다. 안디옥은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와 같이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시아의 눈이라고 불리워졌습니다. 이 안디옥은 동서양의 무역, 산업,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사도행전에 두 번째 교회로 등장하고 탄생되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다니는 성도들에게 뭐예요?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떤 별명이 붙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였습니다. 이웃들은 안디옥 교회를 어떤 교회요? 좋은 교회로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담교회가 안디옥처럼 비전을 공유하고 함께 나가는 교회로 성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밑바탕에 뭐가 있다고요? 부활이 있다. 그 뭡니까? 예수의 부활이 중심되어지는 교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시대에 인정받았던 안디옥 교회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담교회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예요. 주님이 뭐 하시는 교회라고요? 함께 하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존재할 수 있는지 우리는 주변을 두고 잘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도 얼마든지 부흥하고 세상적으로 잘 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는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집니다. 당시 안디옥 교회가 탄생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핍박을 당하니까요. 그 핍박을 피해서 어디요? 안디옥으로 많은 사람이 도망옵니다. 도망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어떤 교회였다?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들이 도망갔지만 그곳에서 뭘 했습니까? 교회만 지킨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이나 유대인들에게 뭐였어요?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다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에서 도망간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뭐하더라? 믿고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들이 증거를 했지만 누가 역사했다는 것을 먼저 강조하고 있습니까? 21절 상반절 말씀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뭐하시매요? 하시매.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의 부흥도 누구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의 손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난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합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들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려운 가운데 생겼던 이 안디옥 교회도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어떻게 합니까? 바나바도 세우고 모두도 세웁니까? 바울도 세운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도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임직 문제 때문에 노예에 좀 여러 가지 건의를 좀 했다가 노예 몇 가지 건의를 했다가 노예 그 큰 어른들한테 꾸지람을 들으면서 제가 노예에서 뭘 하나를 맡았어요. 야, 그래도 잘난 척 하는 데 가서 이것 좀 해라.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시키셨어요. 근데 어떻게 갑자기 큰 교회 뭐 하는데 임직식을 하는데 느닷없이 순서를 하나 맡긴 거예요. 그 순서를 맡겼으면 어떻게 해서 뭘 준비를 하고 어떻게 했는데 아무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양반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 그분도 어떻게 할까요? 아무 소리 안 했는데도 11시에 예식이었는데 10시 반에 갔죠. 갔더니 뭐 했어요? 문을 틱 들어왔더니 이미 다 앉아있는 거예요. 왜 앉아있었을까요? 전 빼고 담임들이 다 뭐 했어요? 10시 반에 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제가 몇 시에 들어왔습니까? 29분에 들어왔더니 다들 놀래요. 목사 왔네? 아, 네. 30분 전에 왔네? 아, 네. 그래도 예식인데 30분 전에 와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 그래서 하여튼 거기 가신 목사님들이 한 번 맞은 거죠. 누구한테? 유수일 목사한테. 늦게 올 거다. 10분 정도 올 거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얘기가 없어요. 얘기가 없어. 갔지요. 가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섰습니다. 근데 성경 봉독인데 성경 봉독도 먼저 미리 하면 어떤 구절을 주지도 않아요. 이상하다. 올라갈 때 그 위에 있더라고요. 딱 읽고 다들 보러본 거죠. 뭐랄까? 저 목사가 잘할 수 있을까? 어떤 그러더라고요. 몰랐는데 임직식을 끝났더니 내려왔더니 최연소로 임직식한 목사라고 수업을 해요. 뭘로 드려야지 이렇게 새파란 목사가 하는 건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당대에 가서 잘하고 내려왔죠. 내려왔더니 뭐입니까? 목사님들도 놀라는 거예요. 야, 너 담대하더라. 수고했다가 아니라 뭐 하더라? 너 담대하더라.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일꾼도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합니까? 어쨌거나 1차적인 관문을 잘 통과했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야 한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혜였어요. 또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오더가 있어야 되는데, 임직식하는 목사님 오더가 있던지 교회에서 무슨 오더가 있어서 어떻게 임직식을 준비하고 해야 되는 얘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무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였다. 제가 잘하는 거 제가 잘났다고 했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뭐 주냐? 지혜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뭐다?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예담가족 여러분들, 창립 5주년 감사 주일을 보내면서 예담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함께 가꾸어 갑시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우리 교회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하나 주고요. 윤수일 목사가 주님, 성경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뭐요? 말씀에 세워진 목사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목사도요, 뭐가 있습니까? 재성이 있어서 교만해질 수 있어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누가? 사람이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날마다 예담교회도 윤수일 목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성도들도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는 목사,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뭡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나 염려나 불안과 초조도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이 모이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그렇지 못하냐를 판단하는 기준 하나는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들이 형편없는데 아무리 화려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교회를 좋은 교회라 말하지 않습니다. 안디옥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습니까? 오늘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 말씀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교와 구브로와 안디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멘.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누구 있습니까?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분, 도망온 자들이라는. 도망온 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늘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그런 자들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또 어떤 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19절 말씀에 구브로, 구레네 누굽니까? 이방인 지역이에요. 이방인들도 함께 모였다고요.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세운 교회였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 다 모여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신분과 인종과 빈부를 넘어선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죠. 근데요, 이 유대인들도, 도망한 유대인들도, 회심한 누려 이방인들도 이 둘이 뭐예요? 공통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통점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26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만남에, 26절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비로소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신이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저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담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 모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예수님의 것이다. 나의 주권이 아니라 내 주권은 누구 것이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되었지만 본문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한 방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3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하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고나니. 아멘. 누구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개정 성경에, 그 전 성경에 이렇게 보면 죽게 붙어 있는 사람. 제가 볼 땐 개정 성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볼 때, 성도들 볼 때,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아, 저들은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예요. 인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구나라고, 저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구나. 그리스도의 벗이라는 뭐요? 인정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떻게요?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사실로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예단교회 성도들 주님과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이야. 예단교회 성도들은 뭐야?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받을 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나아가는 방향을 잃어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을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난 그리스도의 거야. 그렇게 속한 자야. 그러실 때 우리는 주님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단가족 여러분들, 장립 5주년 주님께 붙어있는 성도, 주님과 머물러 있는 성도들로 가득한 예단교회가 되어져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냐 나쁜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냐 그렇지 않냐는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은 그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분별할 수 있어요. 보고 분별할 수 있어요. 안디옥 교회 같은 사역이 어떤 교회입니까? 오늘 성경 몇 가지 안디옥 교회 사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과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과 2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많아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뭐 했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복음 전파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나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후에 이 안디옥 교회를 전초기지 삼아 뭐합니까? 선교 사역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26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하면 1년간 큰 무리를 모였다고요?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즉 바나바, 바울은 안디옥에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뭐했습니까?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렇게 양육받았던 사람들 중에 이 세계 유명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초대교회 설교가로 가장 유명한 크리소스톰이 이 안디옥 교회 출신입니다. 또입니까? 이그나티우스라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고 기록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디요? 이 안디옥 교회 출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왜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양육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요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역을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시행하여 바나바,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으로 들어 힘들어합니다. 성도들 안에 먹을 것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안디옥 교회가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자 하고 뭐합니까? 힘대로 헌금을 모아줍니다. 그 헌금을 누구에게? 바나바, 바울의 손에 넘겨서 뭐합니까?
그 부족한 구제원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시키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은 무엇이냐면 구제하는 사역입니다. 이웃을 뭐 하는 거예요? 돕는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이다. 복음 전파의 사역, 양육하는 사역, 구제하는 사역을 뭐할까? 감당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창립 5주년을 맞이하는 예담교회도 다시 한번 우리 사역을 점검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역들을 뭐합니까? 감당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역시 복음 전파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수요일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온 성도가 함께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힐링 보이스 함께 조광전도 했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더욱더 복음을 증거하는 데 힘을 쓰고 애를 쓸 수 있는 예담교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작지만 힘대로 선교사님들 기도로 물질로 섬겼습니다. 또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명봉사로 뭐합니까? 이웃을 섬겼습니다. 어제 두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이명송교 우리 가족 꼭 할 거니까 부부가 꼭 오시겠대. 부부가 올 테니까 자기 1번, 2번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순서대로 깎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1번, 2번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일찍 오시면 먼저 깎고요. 늦게 오면 늦게 깎아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우리가 벌써 안 지가 2년이 넘었는데 1번, 2번 해달라고 해서 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할까요? 일단 오시라고. 일찍 오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담 제가 복지센터가 노인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갑자기 누가 전화 오셔서 센터장님 나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 좀 데려다 주십시오. 근데 그분이 우리 예담 제가 복지센터에 어떤 이렇게 관계된 사람 아무도 아닌데 그냥 요청하신 거예요. 요청하면 어떡합니까 목사가? 들어줘야죠. 차 가지고 가서 뭐합니까? 그분 다 실어가지고 병원에 갔다 또 우리 사모님 병원에 올라가서 다 치료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또 내려와서 약국 가는 데까지 약국까지 다 동의하죠. 약한 것까지 다 부담을 차고 다시 뭐하니까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고 들어갑니다. 그거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들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도 늘 시간이 그래서 저희 3남매가 하는 얘기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엄마 아빠는 얼굴 보기 힘들다. 왠지 아십니까? 수시로 불러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예전생하고 계약이 돼서 돈을 받고 나는 계약이 아니에요. 그 동네에 2년, 3년째, 3년째 꼴을 내고 있다 보니까 서로 알게 되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달려가서 돕는 겁니다. 그거 했다고 누가 예담교회, 예담봉사가 윤수일 목사 상 주는 거 없습니다. 그냥 묵묵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뭐 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섬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사모님 주민센터 열심히 다니셔서 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알아요. 왠지 아세요? 노인들 가정에서 있으면서 무슨 소리 좀 떼다 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 떼다 주시고. 우리 사모님 또 전화 옵니다. 나 이거 국민건강보험 어디서 편지 왔는데 이 편지 내용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대. 와서 설명해 주라고 합니다. 그럼 저희 사모님 뭐 합니까? 가서 그 편지 다 뜯어 일일이 읽어주고 설명을 해줘요. 근데 그분들이 뭔지 아십니까? 저희가 계약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를 잘하면 은혜인데 이해를 못하세요. 어려워. 그럴 때 참 어렵습니다. 난감해요. 근데 어떻게 해? 그래도 이해를 시켜주고 안 그러면 뭐합니까? 사모님 전화하셔가지고 주민센터, 구청, 시청 인사를 연결해 통화를 시켜줘요. 그런데도 이해가 안 되면 뭐합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더욱더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 곳을 섬겨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예담가족 여러분들에게는요, 등록한 뭐합니까? 새가족 기초연조 5주 가정 했습니다. 새신자반 했습니다. 큐티학교 했습니다. 기독교 교리 했습니다. 구약 파노라마를 강의했습니다. 자랑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뭐합니까? 양육하는 프로그램들도 많이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양육 받으셔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다음 세대 너무나 독해야 합니다. 이들은 우리가 세워가고 양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역을 점검하고 더 집중적으로 천초동뿐만 아니라 수원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주의 말씀으로 보여 사람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섬겨 나갑시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할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예단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십니다. 예단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 일도 감당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어디냐면 어디 임식실 갔더니 거기는 영국 표어가 그거래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내 일 해주신다. 그게 우리 왼쪽 편에 붙여졌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린 그것을 깨닫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여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예단교회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을 다시 한번 인사해보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또 싸운 사람들 같아. 어떻게 좀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시작.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50장 찬양하시는 우리 준비하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케이크 커팅 준비해 주세요.